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죠. 한 9천 명 모이는 교회에 확진자가 있었는데 전수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한 명도 감염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 당연히 우리처럼 이처럼 거리뛰기를 했고 또 마스크를 다 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사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다른 데는 다 가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저 광주를 다녀온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옆 사람과 그냥 살이 부딪힙니다. 비행기 값이 워낙 저렴해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 비행기 한 200여 명이 가득 찼습니다. 앞뒤 사람 바로 코 닿고요, 옆 사람 바로 부딪힙니다. 근데 다 마스크 썼습니다. 우리가 다 다니면서 교회만은 여러분 생각에서 멀어지면 그건 치사한 신앙입니다. 물론 몸이 아파요. 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열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직장 동료가 그게 간접적으로 감염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거리뛰기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참석하지 않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사방팔방 다 다니고 식사하면서 교회만은 거절한다, 이것은 치사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시고 상황이 안 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하지만 나올 수 있는데도 거절하는 건 그거는 온전한 신자가 아니에요. 그건 치사한 신자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점점, 예배 정신 상태가 점점 안일해졌어요. 그래서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한국교회에 무너지는 징조예요. 마귀가 이 질병의 상태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어요. 이 질병이 길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얼마나 무기력한지, 의학이, 과학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단증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을 하나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에 더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순전한 믿음이 되기를 목사는 간절히 바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천당 가야 되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땡큐,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아이들도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뭘 하나 주면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고맙습니다부터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요. 내 몸은 병들었어요. 되는 게 없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건 정상적이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는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을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히스기야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셨나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을까요? 거기에는 히스기야와 왕과 더불어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인물을 이사야라고 그래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며 있어서 왕을 세우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또 리더가 되어 백성들을 이끌어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또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죄악을 치유하는 것을 왕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방위로 보호하셨는데 히스기야 당시에도 선지자 이사야가 그를 도왔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참 많이 이뻐하셨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왜 그러냐면 그는 범사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했어요. 당시에 우상 숭배가 참 많았어요. 별별 신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똑바로 믿자고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하려고 몸부림을 쳤고요. 우상들 다 타파하는데 앞장섰어요. 하나님이 그가 너무나 이뻤어요. 그래서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살게 하는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이 이뻤냐면 하루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중국 아니면 미국 강대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몇 명이 왔냐?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 아주 최신 무기였겠죠, 당시로는. 그리고 완벽한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덩이 하나 잡아먹겠다고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왔어요. 도저히 병력으로는, 이스라엘 병력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거기에 또 이사야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세상에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쳐 버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친히 보았던 히스기야 왕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야, 얘 이제 그만 생명을 취해야 되겠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장 1절에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된 이사야가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변 정리해, 짐 정리해, 주변 정리해. 이와 똑같은 것은 아는데 우리 박진희 권사님 아들 짐 정리해야지. 내일 군대 가는데 2년 동안 걔 안 쓸 건데 아유 눈물이 얼마나 쏟아질까. 정리해.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그리고 너 생명도 이제 끝났어. 그 얘기를 전하라고 하니까 이사야는 또 얼마나 마음이 또 부담되겠어요. 근데 안 전할 수 없잖아요. 전했더니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함께 읽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합니다. 이럴 수 없지요. 내가 정말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정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 이렇게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이 병든 내 이 몸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누우니 나으니라. 너무 간단하죠? 병들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낫겠다는 거예요. 너무 짧지요. 좀 더 리얼한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와 이사야. 그럼 이사야서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이사야서 제 38장으로 여러분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같은 내용적인 부분을 이사야서 제 38장의 말씀을 보시면 3절입니다. 38장 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열왕기하 20장 3절은 통곡하더라. 그런데 이사야가 보니까 통곡하니 그랬어요. 꼭 똑같죠. 말씀이 거기 20장 열왕기하 20장 3절과 이사야서 38장 3절이 똑같아요. 맨 끝에만 심히 통곡하니 객관적으로 본 거고 통곡하더라 주관적 입장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 빕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거 기억해 주세요 하고
한참 동안 히스기야가 흐느껴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요, 이 16절에 이어서 리얼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 기도가 이어지는 내용인데 16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런 말이죠.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죽음을 앞에 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생명을 연장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7절에서 보셨죠? 여기에도요, 자, 4절 말씀 볼게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너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렴.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기도 들었고 네 눈물 내가 보았어. 너의 생명 그래 15년 연장해 줄게. 그리고 이 도성을 이 아수리 왕에서부터 보호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도대체 히스기야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들었길래, 그냥 눈물과 통곡인데 그 통곡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하나님이 살리셨을까?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말해요. 그 18절에 보면 그가 살려달라고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설교에. 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함을 바라지 못하되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한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왜 가슴에 와 닿아야 되냐면 살아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올에서는 이건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에서는 죽어서는 아무도 주께 감사할 수 없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19절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이 제가 주님께 감사하듯이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만 살아있다고 진정한 살아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육신만 살아있다고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감사를 못하세요? 물론 좋은 일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죠. 그런데 그거 말고 왜 어려울 때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걸까요? 우리 육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져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생겨서 감사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받아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당 간다라고 하는 천당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정말 생애에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내 영이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고백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던 거예요. 너의 영혼이 깨어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대한 감사 마음 잊으면 안 되겠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형편이 좋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물려주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있음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거 없고 섬겨드려야 되고, 심지어 뭐 치매나 아니면 연약감이 있을 때 그래도 부모를 잘 섬겨야 될 이유가 부모 감사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는 더 이상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서 부담스러워해서 자녀 곁을 떠나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녀는, 정말 신실한 자녀는 엄마, 아버지가 이러시면 안 돼요. 부모님이 계셔야 제가 복을 받는 걸요. 제가 엄마 아빠 잘 섬겨서 복 받게 해주세요 라고 철든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절, 어떤 절기 때만 감사하는 감사라고 하면, 풍성한 결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부족한 걸요. 52주 동안에 좋은 일이 더 많았어요? 어려운 일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았어요? 감사치 못할 일이 더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감사절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아니 얻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못할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조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감사 헌금을 강조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형편을 뻔히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 감사절기 때도 애들이 헌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때가 되면 제가 어떻게든지 모아서 제가 아이들 이름으로 헌금을 올리기도 해요. 형편을 알아요. 오지겠으면 정말 이렇게 헌금 드릴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제가 여러 번 헌금 힘써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는 꼭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인데 진실함을 말하는 거죠. 부자가 드려지는 헌금의 양은 가난한 과부가 2 엽돈을 던지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 사람은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과부는 전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만 원하시는 것 뿐인데, 근데 그 형편을 목사가 아니까 2 랩돈 바치세요라고 말을 못했던 못난 목사였었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율법적이고 기복적으로 감사헌금을 강요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기도 부담스러웠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목사가 헌금을 강조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는 못됐어. 김 목사, 내가 너 목사 세운 게 후회스러워. 담임 목사 이곳에 세운 게 후회스러워. 너를 빼야 되겠어 라고 하는 느낌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었어요. 왜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을 주저하는 거야? 왜? 이게 너 거야? 교회가 너 거냐고. 너는 섬기는 것뿐이야. 왜 성도들을 이렇게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야? 이것이 너의 믿음이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제 가슴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가 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때로는 설교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사방을 다 다니면서 교회만 주일날 안 나오는 건 치사한 겁니다, 치사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상처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하여 헌금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 말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여러분의 몫이고요,
저는 여호수아처럼 말하고 싶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옛날보다 감사의 마음이 식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구나.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종말을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부터 시작되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도 여러분이 좀 넓게 광의적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좀 바라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예, 말세 때 나타나는 증상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감사를 빼앗아 가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 실제 인물이었어요. 사탄으로부터 심각한 참소를 받습니다. 사단의 참소가 한 가지였어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매일매일 예배하고 기도한다고요? 아유, 그의 형편이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 그의 형편 한번 쳐보세요. 그의 형편을 쳐보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안 믿을걸요? 하나님 저주할걸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렇다면 욥의 영혼만을 건들지 마라. 영혼만은 건들지 말고 너가 한번 시험해봐 했더니 사단이 그의 가정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10남매가 있었는데 10남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의 곁을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는 그가 병이 드는데 알러지 문제가 아니에요. 두드러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욕창이 났다고 하는 것은 피부 껍질이 벗겨져서 그 안인 상처가 썩어 한센병처럼 문둥병처럼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이게 너무 가려워서 이 긁은 만한 것이 없을까? 손톱으로 긁으면 손톱에 살이 막 묻어 나오니까 썩는 살이, 그러니까 기와장을 갖다가 벅벅벅벅 긁을 정도로, 그래야 시원할 정도로 내 살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밤을 보내고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가 봤을 때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냐? 그동안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더니 꼴 좋다. 왜? 자식들 잡아먹으니까 속 시원해? 아이고, 몸은 다 병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나 간다. 나 떠나갈 테니까 아이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죽어 인간아.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진짜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혹시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로부터 뒤져라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비참한 말이잖아요. 끔찍한 말이잖아요. 죽어라 그 말이에요. 죽어라.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어. 그랬을 때 욥기서 2장을 쭉 보시면 욥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어리석은 여인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욥이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욥기서 맨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면 모든 과정들이 다 회복이 되고 그가 이전보다 갑절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전해요. 너가 잘 되니까 이 정도 감사하는 거지. 너가 좀 살만하니까 교회 나온 거잖아. 너 어려워봐. 너 별 수 없을 거야. 너 힘들지? 믿어봤자 헛것이야. 어려우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또 감당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목매, 자살하라고, 끝내라고. 인생은 그냥 일장춘몽이야. 모든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듯 세종대왕도 죽고 이순신 장군도 죽고 대단했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 너도 죽는 것뿐이야. 인생의 한 조각이지, 자연의 일부분이라고. 그저 끝내. 힘들잖아. 너 자식들 알아서 잘 살 거야. 너도 힘든 시간들
보냈듯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 거야 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탄식하고 원망하고 허무지 우울증으로 빠지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요. 아니, 많아요. 많지 않으세요? 많잖아요.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고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마귀는 아주 징글징글한 미소로 다가와서 대충 믿어. 힘든 거 알아.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감사가 아니라 낙심의 말을 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간에 고백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기억하세요. 좋은 형편과 풍성한 수확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저를 돕는 사역자들과 함께 매일매일 찬양을 올려드리고 밴드에 교회 밴드가 있고 리더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 밴드가 있고 거기에 동일하게 매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기에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읽어야 할 말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기도문은 때가 되면 한 3년, 4년간 그래서 반복해서 같이 쓰기도 하고 했던 이 기도문을 책으로 엮어서 365일 기도문으로 책을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읽어야 할 맥체인 성경에 읽어야 할 범위의 성경들을 올려드린 이유는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적 심폐소생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밴드와 마찬가지로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자, 38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주님께서는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야 감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였던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절망하고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 보여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할 곳이 바로 천당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감사의 거룩한 기도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영혼이 깨어나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 그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감사.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오염덩어리가 아닙니다. 세균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만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고, 여러분이 예배에 무감각해져 버리고 어느 날 다 의례적으로 감동과 식어져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의 육신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어떻게 서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란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찬송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됨으로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결국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